할렐루야. 3월 19일 화요일 함께하는 교회 아침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라 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사람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너희를 회당에서 매질하겠으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권력자들과 임금들 앞에 서리니 이는 그들에게 증거가 되려 함이라.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사람들이 너희를 끌어다가 넘겨줄 때에 무슨 말을 할까 미리 염려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그때에 너희에게 주시는 그 말을 하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성령이시니라.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니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제 성전 유대교회 부패의 그 실상을 드러내는 장면에 이어져서 나오는 본문입니다. 어제 우리는 성전 유대교회 부패의 그 실체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 많은 돈을 티내듯이 쏟아붓는 부자의 모습, 또한 우리가 전에는 이 과부의 두 렙돈을 정말 헌신의 의미로만 봤다면, 또 어제 말씀을 통해서 이 과부의 전부를 걷어낼 정도로 착취하여 화려한 외관을 유지하는 그런 성전, 그리고 그 안에 담겨져 있었던 그 성전을 기반으로 한 그 유대교의 참상을 사실은 어제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었는데요. 제자들이 그 성전을 들어가 보니 너무나도 그 외관이 화려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하죠. 예수께서 성전에 나가실 때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감탄하는 것이죠. 그 크고 화려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께 성전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에 대한 감탄사를 늘어놓고 있는 것이 본문 1절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하는 말입니다. 그때 그 이야기를 듣고 하셨던 예수님의 대답이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지리라 하시니라. 그 큰 건물이 다 무너질 것이다라는 그 예언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있어서 아주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이죠. 그리고 잘 와닿지도 믿겨지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예언은 그냥 의미적인 어떤 비유로서 하셨던 얘기가 아니고 실제 주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에 의해서 실제로 이루어지죠.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역사를 경험을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 있는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성도들은 사실은 이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을 경험했던 세대라고 볼 수 있고, 이들에게 있어서 이 말씀이 정말 우리보다도 더 실제적인 어떠한 정서와 인격적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몇몇의 제자들이 3절과 4절에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성전이 무너질 것이다, 멸망할 것이다라는 이 얘기를 듣고 고민에 빠졌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어느 때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럴 때 어떤 징조가 있겠냐라는 징조에 대한 물음을 합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성전이 멸망한다라는 것은 세상이 끝이 났다, 바로 종말의 때를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때와 징조를 물어본 것은 종말에 대한 그 사건을 염두에 두면서 때와 징조를 물어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사실은 종말의 때 무슨 일이 있겠는가, 그리고 종말의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는가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 종말이라는 어떠한 주제를 다루기 전에 성경에서는 이 종말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나눠야 될 것입니다. 종말은 무엇인가? 끝을 말하죠. 구약 성경에서는 사실 이 앞으로 올 미래에 대한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 종말의 때 여러 가지 예언의 말씀을 선지자들이 나눴는데, 사실은 그 종말의 때 여러 가지 사건을 한 번에 단회적으로 이루어질 사건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 종말의 때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회복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와 더불어 악에 대한 철저한 응징과 심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메시아가 올 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심판의 역사가 동시에 일어날 것처럼 선지자들은 예언을 했는데, 사실은 그들은 미래에 대한 예언을 당시 시점으로 봤기 때문에 그것이 단회적으로 일어난 사건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그러나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 종말을 어떤 긴 시기로 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면서 사실은 이 종말의 때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면서 어떤 문이 열렸습니까? 메시아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 회복과 구원의 역사가 시작이 된 것이죠. 그러나 이 세상이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끝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악이 완전히 그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징벌이 되고, 또 심판의 역사는 그날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종말을 단회적인 어떤 시점 한 번으로 볼 것이 아니라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초림하시고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시간을 우리는 종말의 때라고 여겨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때는 언제입니까? 바로 지금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는 종말의 때를 살게 될 것인데,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셨던 이 종말의 때의 징조를 우리가 좀 살펴보면서, 그렇다면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메시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5절에서 8절에 먼저 예수님은 종말의 징조를 몇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 미혹입니다. 자기가 메시아다, 내가 구원자다라고 이야기하는, 자칭 메시아다라고 얘기하는,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곳곳에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에도 이단이 수백 개나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고, 이때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도 사실은 이 유럽과 또 이스라엘 전반적인 모든 상황에 걸쳐서 자칭 메시아다, 자칭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난리, 전쟁, 기근, 이런 것들이 곳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이런 것이 종말의 징조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많은 난리와 기근과 전쟁 가운데 있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느 시점에 살고 있냐면 종말의 시기에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거보다 더 강조하는 부분이 뒷부분에 나오는데, 그게 9절에서 13절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가 라는 부분입니다. 아까 전에 읽어봤듯이 어떤 일을 당합니까? 이들이 복음을 갖고 살면서 어떤 일을 당하냐면 환난과 고난과 또 내어줌과 또 옥에 갇히고, 또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또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고, 부모와 자녀가 싸우는 그런 어떠한 환경 가운데 이들이 노출되게 될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예언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너무나도 참담하고 암울하죠. 마치 우리의 삶의 현장과 또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정말 종말의 때 이 예수님이 예언했던 것과 같은 환경에서 복음을 힘겹게 겨우겨우 살아가는 성도들을 참 많이 보는데요.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종말의 징조들, 또 그리고 종말의 현장 안에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제자들이 당할 고난들, 그래서 너무나도 종말의 때가 살기 힘들다, 괴롭다라는 절망과 낙심을 주려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실 온전한 계획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 10절에 담겨져 있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복음이 먼저 만국에 전파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 본문이죠. 이런 것입니다. 이런 일이 심판과 멸망의 징조가 아니라는 것이고요,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는 여정 중에 일어나야 될 사건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종말에 가장 주님께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 방향성은 어디 있습니까? 방금 읽었던 10절 말씀에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기 위해 그 과정 중에 제자들에게 그런 고난과 환난의 여정이 있지만 걱정하지 말아라. 결국에는 이 복음이 온 만국에 전파되어 이 온 만국에 복음이 전파돼서 하나님 나라가 회복이 되는 그날이 올 것이다라는 그 메시지를 주님은 이 종말론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해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메시지는 또한 오늘 본문 마지막 절 13절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한국어 성경으로 봤을 때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자신의 의지와 힘에 이 견딤의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본문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어떻게 된다?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그 하나님과의 온전한 그 관계, 복음을 부여잡고 그 삶을 살아내는 제자로서의 삶을 끝까지 누가 지킬 것이다? 예수님이 끝까지 은혜로 견디게 하고 지켜낼 것이다. 그 구원이 이미 너희에게 주어졌다, 은혜로 주어졌다 라는 것을 신뢰해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마가복음 당시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위로였고 소망이었을 것입니다. 환난과 기근과 자칭 그리스도라 하는 자들이 미혹하고 배교하게 만들고 넘어지게 했던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의 답으로 이 예수님이 종말에 하셨던 이 메시지를 마가를 통해서 그들의 공동체에게 주어졌을 때 그들에게는 그렇지, 이 복음이 전파될 것이다 라는 그 열정과 확신이 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비단 그들에게만 필요했던 것이지 아니죠.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왜냐? 그들의 이 마가복음을 받았던 공동체만 종말의 시기를 살았던 것이 아니라 우리도 지금 종말의 때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제자로서 삶을 사시는 여러분 가운데 환난과 기근과 전쟁과 어려움과 핍박이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길의 끝에는 이 복음이 온 만물에 전파되어 물이 바다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는 그날이 속히 오게 될 것이고, 그것이 주님의 계획이라는 사실, 그리고 그 계획의 과정 가운데 자격 없는 우리를 제자로 삼아 복음을 전파하는 여정 가운데 함께하자라고 주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환난과 고난을 능히 주님의 약속 붙잡고 이겨내시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종말의 시기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은 예수님께서 종말의 징조와 또 그날에 있을 그 제자들에게 당할 여러 가지 많은 이슈에 대한 예언들을 들으면서 우리는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지만, 주님이 정말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종말의 때의 가장 큰 위로요 힘은 결국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 즉 복음의 능력이 온 만물에 전파될 것이다라는 이 확언, 이 예언의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의 사명과 소명은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환난과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제자들,
또 제자 공동체들에게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될 길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맡기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예수님과 동행하며 그 예수님을 이 세상에 전파하며 자랑하는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